기업물음에 대해서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업물음이라고 하면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고 아이를 낳아 상속자가 되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가문을 회복시키고 생명의 회복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을 좀 주목해야 돼요.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기업물음의 정신에는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물음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데 룻기 14장 12절을 잠깐 보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들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의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이라는 이 과부 여자를 만나서 기업물음의 일이 들었는데 이때 정의로 있던 성로에 있던 정의인들이 하는 말이 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자는 룻입니다.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베레스의 집이 어떤 집인가? 창세기 38장으로 가서 3절, 5절 좀 잠깐 볼게요.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것이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혈통상 무엇이 흘러가냐 하면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혈통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그다음 야곱의 뒤에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다음에 누구 또 이해지겠죠? 유다 다음에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방금 읽었어요. 그러면은 베레스가 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아들 엘이라는 사람을 다말이라는 여인을 불러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이 엘이라는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이 결혼해서 오자마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 형수를 주었어요. 주면서 여기에서 상속자를 내어서 계보를 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난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씨를 주어서 형수가 아들을 낳는다고 한들 자기에게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다말하고 동침을 하였는데 씨를 주지 않고 땅에다 설정하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크게 보셔서 오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집에 아들이 셋이 있던데 어린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너는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 어린아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친정집에 가 있으라 이래요. 그래서 이제 친정집에 가 있는 다말이 세월을 기다립니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소문에 셀라가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다는데 시아버지가 자기를 안 불러요. 불러서 셀라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보게 해야 되는데 이 좋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상속자를 얻어서 이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유다가 시아버지가 다말의 동네로 양털 깎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창녀로 변신해 가지고 가서 이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그 유혹해서 시아버지하고 동침해 가지고 자녀를 낳게 됐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게 창세기 38장에서 쭉 이어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 30절을 잠깐 볼게요. 29절,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손을 돌아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니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티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그의 형 그 손을 홍색 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쓰라라 하여 불렀더라. 아멘. 쌍둥이를 잉태해서 출산을 하니까 산파가 와서 쌍둥이 중에 먼저 낳은 아이를 형으로 불러야 되니까 그 표시를 하려고 붉은 끈을 가지고 손목에다가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세라가 잉태해서 이제 출산을 나오는데 손이 나와가지고 손에다가 붉은 끈을 묶었는데 손이 도로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동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고 뒤에서 나온 베레스는 동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먼저 울음을 터뜨린 거는 동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세상 판단으로 보면 좀 추잡한 얘기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삼류소설처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이를 낳았대.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거 뉴스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은 왜 타말은 창녀로 변신해서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 기업물음을 했을까? 왜 상속자인 아들을 보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여기에는 다말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의 계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그 다음에 며느리는 자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녀가 태어나야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도 시집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아야 유다 다음에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가 나심의 계보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창세기 49장 10절을 확인하고 갈게요. 창세기 10절.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시일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유다에게는 규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규가 뭐냐면 왕들이 들고 있는 이 지시봉이 걸고 규라고 그래요. 혹은 지팡이, 지봉, 지시봉을 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규가 보통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상아 같은 걸로 특별한 이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왕위를 물려줄 때, 차기 왕위를 물려줄 때 이 규를 같이 물려줘요. 그러면은 오늘날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헌법, 대통령이 교체될 때 헌법하고 의사봉을 전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줘야 되고 의상봉, 땅땅땅땅 의사봉을 줘요. 이걸 가지고 교체합니다. 이게 규를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의 발 사이에 뭐가 달려 있어요? 이상원 집사님이 달고 있는 거 있어요. 남자의 발 사이에. 그 발 사이에서 항상 태어나는데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자손이 지도자가 계속 나온다. 나에게서, 유다에게서.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저 약속이 있었어요. 그 다말이 저거를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그 다음에 너희는 저희 하나님과 나로 인해서 태어난 누구에게 내려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부름은 철저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멘. 그러면 이런 사람이 기업부름으로 들어간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다 말뿐이냐? 계속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을 약속합니다. 자,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저 계보 이야기가 룻기 끝에서 같이 겹쳐지죠. 겹쳐지는데 살몬은 누구냐? 살몬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으로 정탐갔던 정탐꾼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라합은 그 여리고 성에서 살던 기생입니다. 기생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정탐으로 갔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하고 나중에 결혼했다는 뜻이 되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아니 라합은 이방인 적국에 있는 여인인데 저 여인이 살몬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이 유다 족속에게 결혼을 해 들었을 자격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을 잠깐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실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로 상천 하늘로 또 하나님이고 땅 아래 상천 하지 아래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와 변한 자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렇게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징표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표를 무엇을 주는지 하면 21절입니다. 2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때 너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붉은 줄을 창밖문에 매니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들어올 때까지 라합이 한 일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의 피, 속죄의 피의 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살물이라고 하는 정통 유다족 속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완벽한 신앙의 고백에다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끈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속죄돼서 그러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거하고 동일한 사건이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나보다 훨씬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죠. 예, 믿음이 대단하셔요. 이렇게 해서 살몬의 아내로 라합이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구원의 계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그렇죠. 라합이 살몬의 아내가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루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그렇죠. 살몬이 라합을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저 계보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나시는 계보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마어마한 계보로 들어간 여인이 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요. 바세바는 해쪽 속에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해쪽 속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다윗의 부하로 편입돼 있었죠. 그런데 그 아내가 상당한 미녀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군대들이 전쟁에 나간 이후에 다윗이 어느 날 한적한데 왕궁을 거니다 보니까 저쪽 담장 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다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다윗이 담장 너머로 어떤 여자를 본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작심하고 다윗을 꼬서 유혹했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아니 다윗 왕은 한적해서 우리 군인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은 잘할까? 내가 갔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저기서 뼈를 먹고 사람이 왜 목욕하냐 대낮에. 그 여자 참 이상한 여자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 밧세바가 작심하고 유혹한 거요.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가 있냐고 빨개 받고 덤비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세바라는 여인이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라 바세바에서 나단이라고 하는 제사장계보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 바세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자 어디를 보냐면 누가복음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3장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의인은 멜레아요 그 의인은 멘나요 그 의인은 마따데요 그 의인은 나단이라 그 의인은 다윗이요.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계보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냐고 나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다윗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은 선택이 되지 아니하고 밧세바에게서 난 두 아들이 하나는 왕으로 나단은 제사장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저 나단의 계별이 쭉 가가지고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태어나요. 저 나단의 계보로. 그리고 다윗의 계보로는 누가 태어나냐면 요셉이 태어나요. 마리아의 아내 요셉.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와서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제가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말하냐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거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잉태할 거야. 그래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말을 하려고 하면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의 계열로 이 교육을 받아온 집안에서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집에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말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분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시니라까지 갈 때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까지 어떤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정상적인 얘기죠. 누구하고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라. 이게 아니고 기업물음이라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아이를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여인들이 내 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계보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이으려고. 그럼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한 것도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으려고 기록몸에 들어가 되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 때에 돼 가지고 밧세바가 솔로몬과 다윗을 낳아가지고 나단을 낳아서 두 계보, 왕의 계보와 자기 태중에서 나온 두 아이가 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한 것도 이게 보통 여인의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자가 다윗을 작심하고 꼬셨구나, 빨리 해먹고.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니까. 나는 내 남편 이 해쪽속 우리아가 아니야. 나는 밧세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가는 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다윗을 꼬셔야 되겠어.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해서라도 그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게 쭉 내려가 가지고 결국은 마리아 때 갔는데 마리아도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하는데 정신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내게도 이루어달라고. 누가 나시도록?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 이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기염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러한 믿음,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오늘 기염부름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잖아요. 그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어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외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시 오실 예수를요 기다리고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거 외치고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맨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각인하고 가냐고요. 가급적이면 재림 말 안 하려고 하죠. 이게 불편하대요. 재림 설교하려고 하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계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 말은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나로 인해서 나의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으로 오신 날까지 기업이 이어져야 돼요.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어져야 돼.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와 등등의 계보가 예수님의 나시까지 이 사람들의 계보는 이 조상들이 무엇을 같이 하면 우리의 혈통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 계보에 끼어 있는 여인들이 어떻게든지 자기 자식을 이 계보에 나가지고 아들을 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을 이으려고 여인들이 유다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으려고. 나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야 된다니까. 다 말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나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야 돼. 루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이어져야 돼. 밧세바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태를 통해서 나는 아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이어져야 돼. 마리아가 하는 자가 내 태에서 예수가 나야 돼.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어져야 돼요. 믿음이 이어져야 똑같이.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 맨날. 그 우리가 자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냥 예배 때마다 이걸 외치죠. 각인되라. 우리에게 믿음이 각인되라고. 그러면 이제 사랑아 시집가서 첫 아들 낳았어. 무슨 단어 가르칠래 먼저? 마라나타. 그렇지. 마라나타. 아들아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한다. 그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지나고 돌쯤 됐는데 말을 하는데 마라나타 이러네. 야 됐어. 다소리가 씩 갔어.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은 네 아이가 무슨 단어를 먼저 말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예수님, 마라나타. 아이가 찬발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다소리 아이가 금방 말하는데 엄마 그랬어. 틀린 거지.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찬이가 태어나는데 박양원 목사한테 겁박했어요. 너 얘 말 잘 가르쳐? 첫마디가 하나님 했으면 성공이고 너 엄마 아빠 소리를 하면 너 목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애 안고 맨날 너는 제발 하나님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 이래서 그것들이 진짜 천마디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 하나님 목사님 장인 목사님 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먼저 했대. 하나님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말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초림을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것 때문에 기업 부름도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러고 계보가 끝났어. 우리 시대에 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낳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러고 가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기업부름이에요. 그게 믿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민이 장가가가지고 첫 아들 태어났다. 천마디를 무엇으로 가르칠 것이냐 확정됐지. 그러면 나부터 잘 믿어야 돼요. 나부터 잘 믿어야 돼요. 아들이 그냥 천마디 말하는데 마라나타 이러네. 그런데 계보상 위에 있는 심성인 전사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 말 하겠어? 아빠 주님 안 오신대요. 이렇다면 이거 말짱꽝이야.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그랬죠. 태어나자마자 4살 5살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막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기도받고 해가지고 결국 어디 가냐면 인도까지 갔어. 기도받으러. 다 인지능력 정상이 말만 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언어가 열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다 좋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라고 아이가 아빠가 미리 안 가르쳐줘서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5년 기다렸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5살 때 천마디 말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이 아이가 5살 돼서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하니까 난리 났지. 막 교회하고 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길이에요. 앞으로 이제 저 기업 여러분, 믿음의 물음, 기업을 이어가는 것, 믿음을 이어가는 것 확실히 이해해줘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네,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얘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 믿으라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들어오면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 남은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어머니들이 여기 여인들이 많잖아요. 여인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게서 태어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믿음의 갭으로 이어갈까? 잘 가르쳐면 태중에부터 잘 가르쳐야 돼. 요즘 신앙교육을 우리 태어난 성전이는 제가 해요. 신앙교육 다 우르릉 깍꿍 이러고 있어 다. 그래서 제가 무슨 성전아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면 나 주목해. 그러면 제가 알아듣거나 말거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 예수님 사랑하냐? 그럼 쟤는 뭔지 아는지 웃기는 웃어. 할아버지도 예수님 사랑한다. 너도 예수님 사랑하지? 너도 할아버지 사랑하냐? 나도 성전이 너 사랑한다. 이제 내일부터 보탤 말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단다. 이 말을 그러니까 나는 제가 말할 때 내가 교육해서 제 엄마 보고 엄마 이거 있으면 틀렸어. 언제가 그냥 천마디를 급해. 주님이 오십니다 말을 먼저 해야 돼. 제가 김성중 사님 정신 번쩍 차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바르게 해줬어. 이게 믿음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확실히 알았죠? 우리 청년자매들이요 확실히 알았죠? 예, 김성민 도사님 확실히 알았죠? 예, 믿음 똑바로 갖고 결혼 제대로 해가지고 자녀한테 주님 다시 오신다를 첫 번째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이어집니다. 이게 기업물음입니다. 자, 이 믿음을 확인했으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다를